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있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카톡을 보내드린 대로 그 수원중앙침례교회죠. 그 전에 김장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고명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70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확진자인지 모르고 세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전부 마스크 써가지고 100% 마스크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 여러분이 그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저희 교회보다 좁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1700석인데 저희 교회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장 안전한 것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KF94 마스크를 쓰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전혀 시비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제가 그 전에 성가대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좀 덜 힘들게 이거 뚫려 있는 거, 근데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라고. 그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았더니 공장 폐쇄하고 도망갔어요. 우리 그거 몇백만 원어치 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스크 다시 나눠드렸어요. 그건 그냥 본인들이 사라 그러고 그냥 마스크만 하나씩 사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스크를 KF94를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싸잖아요. 100 얼마야 94가. 그냥 티몬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요 197원, 뭐 비싸야 200 얼마 이래요. 아니 또 돈 많은 사람은 뭐 800-900원 주고 사도 되지. 그러나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그때 500개 살 때 얼마 주고 샀냐면 225원인가 얼마씩 샀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복서였던 필리핀 상원의원 매니 파키아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수지 맞은 그런 사람이에요.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돈 벌기 위해서 복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얻어맞고 돈 버는 게 무슨 그렇게 편안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아버지가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냥 빈민가에서 그냥 주먹질하는 걸로, 그런데 워낙 탁월한 순발력이 있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냥 매 게임 KO로 이기는 거예요. 복싱 역사상 최초로 8체급을 8체급을 석권한 그런 사나이입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체급 하나 올리고 내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런데 8체급을 석권했다. 이거는 우리는 안 놀래지. 뭐 누가 몇백억 해먹었다 뭐 전혀 안 놀래잖아요. 우리는 몇십조 원 해먹었다 뭐 이러면 조금 좀 뭐 눈을 깜빡거리니까 뭐 우리는 워낙 그런 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워낙 높으신 분들이 많이 쳐잡수셔가지고 우리는 별로 뭐 그런 거 안 놀라고 이러는데, 인기가 얼마나 높았든지 엘비스 프리슬리와 존 F 케네디를 합쳐놓은 인물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나라의 주목이라고 부르고
최고의 영웅대우를 했고, 그가 경기하는 날이면 국가 모든 전체는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텔레비전만 보는 거예요, 그날은. 또 그래서 그 시간에 범죄가 0%랍니다. 0%. 누구도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도 그렇고 깡패도 그렇고 전부 다 텔레비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반군과 분리주의자들까지 텔레비전 앞에 목매고 그것만 쳐다본다는 거죠. 그런 꼰토의 영웅이었지만 사생활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술과 도박에 중독되었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꿈에 너 왜 나를 자꾸 떠나느냐, 너 왜 나에게서 자꾸 멀리 가느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깨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카지노와 술집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그냥 틈만 나면 성경 읽고 성경 대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산다고 이러면서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먹이라고 하는 구호 아래 복싱 선수에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치가로 거듭났습니다. 2010년에 필리핀 하원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다시 재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 재정 운용 방법도 달라졌어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던 돈을 이제 어렵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2013년 필리핀의 태풍 피해자들을 위한 경기 대전료 200억을 전부 기부를 했고, 2015년 세계가 주목한 메이워더와의 대결에서 받은 대전료의 절반 600억 원을 그대로 사회복지기관에 기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던 존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 신앙과 영생을 말하는 것은 제 팬은 물론이거니와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 삶에 있어서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매달림으로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잘 모르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어차피 열릴 건데 뭐 그냥 사는 거야. 어차피 난 잘 되게 돼 있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거 없어. 이러고 아마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미래를 안다고 한다면 낙심하고 어떤 일을 하겠어요? 아무 일도 안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모르는 게 나에게 복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 한 날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 하신 말씀대로 내 삶을 하나님이 점점 더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는 마이 타임이에요. 내 시간입니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스포츠 신문 사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부터 펴봐요? 오늘의 운세. 아니 그게 그러면 뭐 말띠는 다 똑같이 그날 다 똑같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스포츠 신문을 사는 사람의
50% 이상이 오늘의 운세 때문에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웃기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미아리 찾아가고 용한 점쟁이들 찾아가고 심지어는 대기업에서 성적순으로 뽑는 게 아니라 이건 점쟁이한테 포항지철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점쟁이한테 갖다 주고 그 점쟁이가 합격 불합격 결정해주면 그거 가져와가지고 합격 불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 이게. 우리 민족이 참 재미있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최첨단인 우주선을 발사하면서 앞에 돼지대가리 놓고 절하고 고사 지내잖아요.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 민족이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것, 이만큼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실 때도 있어요. 누구 보면 알아요? 베드로.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셨는데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 살지만 나이 들어서 너 팔 벌리고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코바네스 도미네 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야 네가 나오니까 내가 가지. 그리고 결국 그래서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로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이사야 38장 5절 이하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그러니까 그 벽이 예루살렘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을 바라면서 하나님 제가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에게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선지자가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미래가 15년 동안 나는 앞으로 15년은 더 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극한 상황이 있거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 때나 나타나가지고 친구가 너 앞으로 20년 더 살 거야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을 통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그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나이입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 다음날 다시 눈을 뜨는 순간까지 24시간, 똑같은 24시간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황금과 같은 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도 또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해야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요. 어릴 적에는 시간이 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참 빨리 갔으면 그랬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 가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없이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또 천천히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해요. 만약 설교가 내 귀에 쏙쏙 들어오면 시간이 가는지 몰라. 그런데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 지루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러고 있어. 그리고 화끈해서 보고 막 그러고 그런다. 분명한 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삶은 시간 싸움이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시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면 복된 자가 되고 그러나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있던 복도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사용에 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다산 정량욕은 시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책 읽을 것을 아주 강요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패족이 글을 읽지 않고 몸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 구실을 하겠느냐. 패족이라 벼슬은 못하지만 성인이야 되지 못하겠느냐. 문장가가 되지 못하겠느냐.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 이 아비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지 말아다오. 아비와 자식 사이에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자식에게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산의 집안이 패족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더욱 시간을 알차게 보낼 것을 원했고, 시간 사용에 따라 벼슬은 할 수 없을지라도 성인과 문장가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로타르 자이베르트는 독일 사람들의 시간관리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의 도둑을 잡아라. 시간이 도둑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메일 홍수가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뺐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핸드폰이죠. 핸드폰. 그렇잖아요. 혹시 지금도 핸드폰 꺼내놓고 계신 분 계세요? 핸드폰. 제가요, 어쩌다 지하철 타고 시내를 나가거나 그러면 버스 안에서도 75번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핸드폰을 다 꺼내놓고 있어요. 다 꺼내가지고 볼 게 그렇게 많은지. 하기야 뭐 우리도 그래. 밥 먹기 전에, 음식점에 밥 나오기 전에 이거 꺼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놈이야. 이게 시간 도둑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없었을 때도 우리가 잘 살았는데 이거 없으면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애들한테 제일 무서운 벌이 뭐예요? 핸드폰 뺏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핸드폰 내놔 이러면 뭐라 그러냐면, 어른들은 핸드폰이 필요 없지만 우리는 핸드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직장에도 전화 있고 다 전화 있으니까 연락할 수 있지만 자기네들은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핸드폰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니까 절대 뺏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인 C.S. 루이스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는 오로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작은 예수를 만드는 것인데, 만약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설교를, 아무리 선교를, 아무리 어떤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자본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1분 1초 아껴서 사용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시간을 너무나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닌지, 낭비하는 것 아닌지,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닌지. 여러분, 스케줄표를 작성해가지고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았나 써보세요. 헛것으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미래와 택하지 않은 아모리 이 족속의 미래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그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잠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두워졌다, 뭐 두렵다 이런 것을 다 느끼는 것이, 그것이 그냥 우리가 잠잘 때 그런 거 느끼냐, 그냥 자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잠이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재우시며 그랬잖아요. 아담을 재우시고, 이게 초자연적인 잠이란 말이죠. 자,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다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요. 그것은 만약 이 언약이 깨질 때에는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만큼 하나님과의 언약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초자연적인 꿈을 통해서 주신 계시가 뭐였냐면, 첫째는 아브라함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3절 봐요. 1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멘. 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이 팔아넘기는 것 때문에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쓰임받았으면 그 노예가 가정 총무가 되었겠어요. 정말 괜찮으니까, 아니 미쳤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자꾸. 응? 그러니까 결국 옷을 벗어팽개치고 도망쳤다가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감방 안에 갇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떡 굽는 관원, 술 맡은 관원, 이 관원들 만나고,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그랬다가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감방 안에 있을 때 이래가지고 요셉을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와가지고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그 7년 뒤에 상상할 수 없는 흉년이 될 것인데,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대 외에 누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삼은 거잖아요. 그때가 17살이에요. 아니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30살 때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400년 동안 이방 사람들의 그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430년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430년 동안.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자, 왜 한쪽에서는 400년이고 한쪽에서는 430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하는 400년은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이에요.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셉을 생각해서 못 괴롭혀요. 그런데 자, 이들이 75명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그 나일강 옆에 고센 땅을 준 거 아니에요? 애굽 왕이 바로가. 고센 땅은 아주 비옥한 토지입니다. 그곳에 살면서 막 또 낳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번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 75명 내려갔는데 남자 장정만 나올 때 얼마였어요? 60만 3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뭐 상상할 수 없이 약 200~300만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다 나중에 쳐놓고 죽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한 기간이 400년, 전체 거기에 머무른 기간은 430년. 그것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시련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 그들이 30년 더 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30년 더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든 시편 105편 25절을 보시면,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자, 바로 왕들이, 그러니까 애굽의 왕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그냥 바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바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교활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미 400년이 넘었으면요, 자리 잡고 몇 대가 흐른 거잖아요. 지금 거기가 삶의 터전이에요. 거기서 나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괴롭히니까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들이 따라 나온 거잖아요, 모세를. 그랬다가 또 먹을 거 없다고 아우성치고 물 없다고 아우성치고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낫다, 애굽에 있을 때는 뭐 호박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돌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들이 나왔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애굽에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애굽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14절 봐요. 14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애굽을 징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바로의 술객들도 대단하죠. 왜냐하면 첫째 재앙이 뭐예요? 피잖아요, 피.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건데 바로의 술객들도 피로 물들이는 거잖아요. 피, 개, 이, 파, 축, 독, 우, 매, 암장. 마지막 재앙이 짐승이건 사람이건 첫째 것은 다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패스오버잖아요.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좌우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거예요. 첫째는 다 죽이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징벌이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2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울품을 취하였더라. 시편 105편 37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나 은이 필요한데, 옷이 필요한데 다 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왜? 장자 죽었잖아요. 그러면 말 안 들었다간 둘째, 셋째 다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주고 제발 빨리만 떠나주세요. 제발 빨리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들의 미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미래도 하시고 국가의 미래도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정해진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최고의 것을 받는 과정에는 고난과 역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 풍랑은 뭐예요?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은 어때요? 아모리 족속은 망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16절 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대는 100년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대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400년이라는 얘기고, 또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족속을 칠 것인데 가나안이 7족속이에요. 그런데 7족속인데 대표적인 강력한 족속이 누구냐?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을 친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족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동안 그들은 더욱 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안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심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잔이 차면 마시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임할 때까지도 돌아서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징계의 채찍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터지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돼요. 터지기 전에. 터지고 돌아오는 게 나아요? 아니, 빨리 돌아오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기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참다가 시편 75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잔에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 말이에요.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요단 동편에 있을 때 아모리 왕 중에 강한 두 왕인 시온과 옥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명맥을 유지하다가 솔로몬 왕 때 결국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족속이 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그러니까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실 땅의 경계를 알려주셨어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10개 민족들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그니스,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쭉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얻게 되는 때와 땅의 경계, 그리고 그 땅에 거하고 있는 민족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이미 다 작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여러분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내가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늦게 되는 것은 큰 것이라. 늦게 이루어지는 것은 큰 것이에요. 신명기 1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요,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셔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홀리워다,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고, 아모리 족속의 후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손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궁극적으로는 잘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지금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끝내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들의 99.9%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주님 재림과 심판이에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99.99%가 이루어졌으면 나머지 0.01%도 이루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시간이 지나면 그 보물이 탁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4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국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갈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과 같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온전히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들을 주님이 쓰시길 빌곤하며